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제 전도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미 전도서의 결론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전도서의 대단원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전도자가 얘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 그 모든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담는 이 설계도가 있죠. 또 고객에게 전달되어져서 고객에게 그 제품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설명서를 물건에 같이 포장해 출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핸드폰 충전기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품을 구매하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또 이제 새로운 제품을 받았을 때에 이전과는 좀 다른 특별함을 느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간단한 제품들은 받자마자 그냥 포장 뜯어서 필요한 이 내용만 바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박스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 버렸었는데요. 그날도 물건은 꺼내고 나머지 포장을 이제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박스를 이렇게 포개는데 종이 뭉치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주워서 펼쳐 보았더니 이 충전기를 작동하는 그 방법, 그 설명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서였습니다. 이전까지 그 설명서를 본 적은 없었는데요. 충전기 하면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코드 꼽고 선 꽂아서 그냥 핸드폰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선만 꽂아서 연결하면 될 것 같은 이 충전기에 무슨 그 설명이 깨알같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적어놨을까 궁금증이 문득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설명서를 보았는데요. 그 안에 안전사항에 대해서 또 이 제품의 파손과 유지에 관련되어져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아마 수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도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설명이 아주 알차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훑어보다가 저는 그 설명서를 그냥 별거 아니네 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것까지 설명서에 굳이 적어놨을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근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이 간단한 물건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또 파손되지 않도록 또 잘 관리하도록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인생의 설명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지금처럼 불행하다고 또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사라졌을 텐데 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명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설명서를 알지 못하여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참 그 생각 속에 제 모든 생각이 다 골똘히 몰려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중보기도 시간에도 함께 우리 한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실어 놓았었는데요. 올해 이 상반기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반기만 해도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8.8%가 증가한 수치랍니다. 코로나 때도 많이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8.8%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40대에서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아마도 분석하기를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난 다음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 또 그런 개인의 어떤 가정사들 특별히 이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이 40대에서 60대의 연령 안에 이런 큰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끊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40대부터 60대까지, 아니 20대부터 전 연령 다 합쳐서 가장 자살률이 높았던 연령대가 50대였다고 합니다. 50대요. 그런데 이 기사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자살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 18%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증가이지요. 이 사망의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망 전 스트레스를 분석을 해보니 가족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가장 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또 직업적 스트레스가 그 뒤를 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경제개발협력국 OECD 국가 중에 이 자살률 1위를 수년째 불명예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수많은 사람들 역시 누군가에게는 사랑받고 축복 속에 태어났던 존재였을 것이고, 또 예쁘다고 사랑받는 존재로, 또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진 누군가의 자녀였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파멸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간이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져 갈 때에 이 설명서가 있으면 다시 원상복구 돌이킬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이 세계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안에 두실 때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툭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 그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절망의 상황 속에 이 죽음이 엄습해 옵니까? 여러분, 잠언서 1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담아 주셨어요. 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일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생에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또 말로 할 수 없는 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상처받고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시편 71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밖에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 설명들을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책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객 서비스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서를 읽지 못한 채 인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이 한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자기계발서도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책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처세수를 다룬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따라봅시다. 우리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경 말씀, 나에게 주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신 인생의 설명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황소 뒤에 쟁기를 지고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밭을 가는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일직선으로 예쁘게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 오락가락 엉망진창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저 앞에 있는 큰 나무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보면서 밭을 갈고 또 조금 옮겨서 또 밭을 갈고 해야 똑바르게 쟁기질이 되어질 텐데, 그런데 이 농부가 무엇을 쳐다봤느냐? 저 하늘의 구름이 너무나 아름답네. 자, 구름을 기준으로 삼고 한번 밭을 갈아보자. 밭을 갈았더니 구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밭을 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하늘의 구름은 움직입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저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마다 이제 체육하기 전에 이제 준비 체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늘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한 사람, 체육 선생님이 기준이 될 사람 한 사람을 딱 호명하죠. 이상엽 기준! 이상엽 기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좌우로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러면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양팔 간격으로 쫙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발을 구르면서 동동 구르면서 양팔 벌려 줄을 맞추는데 이 간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질 않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선생님이 그 가운데 기준으로 세운 그 학생의 머리를 툭 치면서, 야, 기준인 네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물론 제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전체가 다 흐트러집니다. 맞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준을 잡은 학생도 같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도 기준을 잡는다고, 그러니 당연히 맞을 리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월을 따라 시절을 따라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행도 그렇습니다. 구름과 같이 유유 흘러가는 것이 유행이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또 이 세상의 사상들,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마저도, 그래서 그 바른 기준을 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바른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맞아, 이것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세월과 함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그 변화와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로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변함에 따라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바르다고 하는 기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때려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그 기준을 잡을 수 없는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그 기준 없이 허무하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제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순간,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 험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대, 모든 이들에게 전도자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기준점이다라고 인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 8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부터 지금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없는 이 해 아래의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준이 없는 이 세상, 그 기준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인생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르치고 또 수많은 지혜자들의 말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여서 연구하여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에 대한 전도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이 바르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세상의 기준점을 잡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너지고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로몬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해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잡으면 이 험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우리 역시 이 험한 세상 속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인생의, 이 세상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질 때에 비록 이 세상은 허망한 세상 속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험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반복해서 이 세상의 허무함을 쭉 늘어놓으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험한 세상 속에서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솔로몬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보세요.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예, 전도자 그렇게 인생의 기쁨, 참된 그 방법을 기쁨을 찾기 위해 이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여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전달하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이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솔로몬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찌르는 채찍 그리고 잘 박힌 목,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찌르는 채찍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들이 가축을 몰 때, 양들을 몰 때에 이 채찍과 막대기로 이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자 입장에서는 이 채찍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이 양을 치죠.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는, 가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채찍, 찌르는 채찍, 그 막대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 막 아무데로 못 가게 그냥 막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채찍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가 이 채찍을 통하여서 이 무리로부터 이탈되어져서 혹은 낭떠러지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찌르는 채찍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막대기가 무엇을 역할을 합니까? 이 맹수와 같은 이 습격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막대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가축에 있어서는 생명의 보존 그리고 또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길을 잃거나 또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요. 그러나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그 길을 다시 찾아가고 또 놓쳤던 것을 다시금 회복해 되어져서 다시금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쓴 말을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듣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말, 찌르는 말, 아프다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서운해하면서 시험 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찌르는 채찍 하나 견디지 못하는 영적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상처받았어요. 너도 상처받았어요.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을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상처를 흡입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라면,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소화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고 또 관절과 또 골수를 갈라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에게 들려올 때에 아무리 그 말씀이 나에게 쓰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이 고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같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이들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듣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전하는 자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또 잘 전달해야 할 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그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겠지요.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다시금 깨어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쓰여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어진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잘 박혀진 모습,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유목민들이 거점들을 양을 먹이기 위해 떠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텐트가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이 말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봅시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말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수많은 바람들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뚝이 되어졌을 때 쓰러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결국 그것은 허망한 세상,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결말은 곧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평안한 삶이라고, 안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점점 그런 삶은 방종으로 인하여서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게 되고, 죄로 인하여 평안과는 거리가 먼 불안과 공포와 아픔과 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교훈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기초를 다지고, 또 그 기초의 근거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혀진 못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심하게 흔들어 놓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겨우 심어놓은 이 믿음의 기둥을 그냥 이 뿌리째 뽑혀 날아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또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인생에 두려운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 두려운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저도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영원한 기준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